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인류가 쓰고 있는 자원 중에 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또 사용하게 된 것이 인류 역사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철기 시대로 진입하게 만들어준 그 기여를 한 국가가 히타이트족입니다.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자연 상태의 철은 철광석이라고 하는 돌멩이에서 끌어냅니다. 근데 철광석 안에 있는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라 그 안에 산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철광석인데 산소와 철이 같이 있으면 이 철이 산화되지요. 녹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트족이 이 철광석에서 산소를 빼내는 방법을 찾아내요. 아주 쉬운 방법이었는데 망치로 두들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뺍니다. 아주 옛날 방식이지요. 지금은 제철 공장에서 불로 가열을 해가지고 녹여버립니다. 녹이는데 그 철 안에 있던 산소는 빠져나오고 철이 물처럼 녹아서 흘러가는 것을 제철 공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세기에는 목탄 혹은 석탄으로 열을 가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탄과 석탄 안에 있는 것과 철 안에 있는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이산화탄소가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선언하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석유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제철 공장도 이산화탄소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대한민국이 찾아낸 게 있어요. 수소를 철에다가 화학적으로 만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환원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용광로 안에다가 철을 녹여가지고 흘러가는 걸 보면 그 옆에 수증기와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와 거기는 산소가 만나면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화학 분자식인데 H2O 물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철광석은 1539도에서 녹습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지요. 물이 100도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가 되는데 그때 저 철 안에 있는 저 노란색이 다 철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옵니다. 산소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소위 용융점이라고 해서 철이 녹는 온도에 도달하면 철의 입장에서는 철광석의 입장에서는 뜨겁고 힘든 시간인데 저 시간을 지나고 나면 순수한 철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거짓된 것들, 또 연약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한 것, 그것을 예언으로 풀어놓은 것이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8장까지의 이야기, 거기는 환상의 이야기가 8개나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9장에 오면, 오늘 본문에 찾아오면 앞에 있던 그 심판 예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공동체, 예배 잘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던 예언자예요. 근데 그 예언이, 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우리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그것을 9장에서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도시 이름들이에요. 하드락, 다베섹, 시돈, 두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예루살렘으로 순서대로 그려놔요. 자, 저 그림을 그려놓고 지도에 나오는 도시를 쭉 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C자형이 만들어져요. 커브가 생깁니다. 그럼 저건 대체 뭐냐? 저 그림이 뭐냐? 왜 도시 이름을 저렇게 해놨을까? 저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화면을 거꾸로 되네. 이쪽이 맞네요. 이 동쪽으로 저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발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동쪽으로 해서 저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 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길입니다. 또 하나, 저 길은 저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저 동쪽에 있는 나라들, 옛날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 꼭 저 위쪽으로 돌아서 공격을 해와야 돼요. 옆으로 직접은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맥에 가로잡혀 막혀가지고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넘어오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늘 공격 넣어서 위쪽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한편으로 저 지도에 나타난 도시명들은 전부 다 문명이 넘어오는 길이고 적군이 넘어오는 길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북쪽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침략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북쪽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길을 따라오신대요. 그 문명의 길, 침략자들의 길, 그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그것을 묘사한 것이 9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저 길을 통해서 오실까? 하나님은 공의를 펼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오십니다. 공의를 펼치기 위해서. 하드락, 다베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우리에게는 좀 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름들인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저 만주벌판에서 용정 거쳐서 단둥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서울에 온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오세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요? 우리를 위협하던 도시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못 살게 굴던 그 도시와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그 도시들을 지나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건 아니지만 묘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레바논에서 박격포 쏴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까지 지금 전쟁을 확전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두로, 시돈,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아주 귀찮게 하는 민족이고 공격해오는, 위협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가장 좋은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의 목재입니다. 이게 중동 지역의 최고의 목재예요. 다 가시나무니 그냥 뒤틀어진 나무들인데 이 나무가 얼마나 고급 목재인지 몰라요. 그것으로 집을 짓거나 남아도니까 그것으로 배도 만들어요. 그러니 그 좋은 목재 팔기만 해도, 그거 가지고 무역만 해도 두로, 시돈은 돈 벌고 돈 깔고 앉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자원이 별로 없어요. 레바논 백향목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땅 욕심에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해안길 따라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 길을 지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도시국가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다 공격하고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3절과 4절에 가니까 이 두로, 시돈이 백향목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뭐 지금처럼 은행에다 돈 넣을 수 있는 혹은 비트코인 같은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돈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과 은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금, 은을 진흙같이 만들겠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은 번역을 좀 유하게 해놨어요. 원어의 의미는 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4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거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되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단어 선택을 해도 왜 저렇게 무섭고 섬뜩한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나마 유하게 한 거예요. 그나마. 자, 배를 가지고 배가 아니라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로 해상무역을 하면 떼돈 벌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게 두로 시돈이거든요. 해안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너희들이 만든 배, 너희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해안, 바닷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바다가 없는 나라는요, 경제적으로 피폐합니다. 바다는 꼭 옆에 있어야 돼요. 바다 없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근데 지중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무역로인데 하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이 하도 내 백성을 못 살게 구니까 들어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려요? 그 바다에다가 쳐넣어버리겠대요.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수장시켜버리시겠대요. 왜? 내 백성을 하도 괴롭히니까요. 그들의 부요함과 권세를 그들의 경제 기반인 바다에 빠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거친 단어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실까요? 9절입니다. 9절 제일 첫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백성이 웃게 하려고요. 두로만 생각하면, 시돈만 생각하면 얼굴에 근심이 생겨가지고 웃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이 나요. 얼굴이 확 사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밟아버리시겠대요. 바다에다 던져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면 나는 어때요? 나 대신 누군가 나서서 그 원수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니까 내 얼굴에는 웃음이 들어오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 기쁨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그들의 교만과 가증함과 교만을 끊어버리시겠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마치 철광석을 뜨거운 온도에다 집어넣어서 그 순간은 철광석에게는 뜨겁고 아픈 시간이겠지만 그 돌멩이가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뜨겁게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녹는 건 힘들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 하나님께 등 돌렸던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에게는 기쁨을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스가랴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 오신다 그래요.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말은 사법적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 똑바로 한다, 법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에요. 근데 표는 그렇게 붙여놨어요. 경찰서에도 붙이고 뭐 사방군데 붙여져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정의로운 사회를 진짜 만드냐라고 하는 게 또 문제예요. 단어는 좋은데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냐? 그것은 공의예요. 그 정의로움이 돈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좀 덜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더 많이 뜯어가 버리고,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세금도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공평하게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공의로움이에요. 근데 세상 정부는 그 공의로움을 행치 않아요. 정의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공의는 유전무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공의롭게 이 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우력 때문에 함부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공의롭게 펼치겠다. 그 정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침범하고 노력하던 두로와 시돈들 공의롭지 못한 거지요. 해안가에 좋은 땅, 평야지대 주셨는데 그 땅 만족하지 못하고 산악지대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공의로움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공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통치를 만들기 위해 여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공의로운 세상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저 길을 따라오시는데 말 타고 자동차 타고 전투기 몰고 오시는 것 아닙니다. 한때는 문명의 전달로였고 한때는 이방민족의 침입의 경로였던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방민족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고 무력과 힘으로 세워진 나라들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가장 센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못 넘어뜨릴 줄 알았는데 야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까 우리는 다 엎드러지는구나, 그것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힘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돈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금이 똥이 돼버리고 있어요. 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은 어떤 느낌이에요? 맨날 저 사람들 때문에, 두로, 시돈, 아스글론, 에글론 걔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눌러버리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보호자를 만난 기분이지요. 힘이 딸려서 친구하고 우당탕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는데 아빠가 나타나서 니들 뭐냐? 그 한마디에 내가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내게는 구원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침략의 경로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서 정리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이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용만 대충 이렇게 살피고 있어도 너무 좋아서 신방 때나 혹은 필요할 때 이 기도문을 종종 인용합니다. 한번 들려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독일 찬송가 뒤쪽에 있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 중간 부분이에요. 저 윗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는데 중간 부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이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길 떠나는 이를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독일 교회 목사들이 해주는 기도, 전형적인 기도를 찬송가 뒤에다 써놨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이제 길을 떠날 때 그 등 뒤에 계신 하나님, 혹은 내 발 아래 손을 대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덫에 안 걸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덫에 걸렸을지라도 거기서 꺼내어 주시는 하나님, 위로받고 싶을 때 누가 뒤에서 나를 끌어안아주면 허용해주면 좋지요. 그 등 뒤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거 하려고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 주시려고, 그 손으로 우리의 발 받쳐주시려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가 길을 떠날 때, 길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아래에서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보호하심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우리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까? 저 일 하시려고요. 그래서 나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 진짜 큰 그림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늘 우울해하고 죽었던 우리들을 거기서 구속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그 용서받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요새 삼아서 피난처 삼아서 그분이 나의 그늘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겸손함으로 나귀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온이 기뻐할 세 번째 이유는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귀 타고 오셨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유를 10절에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흔히 주석가들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말은 전쟁과 힘의 상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유대로 이르는 길을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제국주의 힘을 자랑하던 아수르 바벨론 그 땅으로부터 지금 유대로 오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평화의 상징인 나귀 타고 오신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은요, 다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소수이면서도 우리가 참고하기에 좋은 의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귀, 이 노새, 이 이스라엘 안에 없거든요. 나귀는 좀 그런데 노새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노새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왕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요. 이 노새는 이종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동물을 교배시켜서 만들어냈어요.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이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노새는 만들 수는 있는데 노새끼리 결혼을 못 해요. 새끼를 못 낳아요. 유전자가 그렇게 조작이 돼가지고. 그런데 레위기법에 짐승을 다른 종끼리 교배시키지 말아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노새가 없습니다. 노새는 다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원래는 없었고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몰라요. 한 다윗 이후에 들어왔을까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의 노새는, 누가 그렇게 썼어요? 이 당시의 노새는 롤스로이스에 해당한다. 왕의 롤스로이스다. 수입품이잖아요. 외제차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귀는 몇 마리 있는데 서밀로 타는데 노새는 없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성경에 안 써 있어서 이제 해석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 롤스로이스를 솔로몬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갔다라고 딴지 걸고 싶은 주석가들이 이야기지요. 이게 아무튼 왜 노새를 탔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다윗이 숨을 거둘 때, 이제 오늘 내일 할 때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밧세바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왕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왕위를 이양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대신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기온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물이 있어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기온샘으로 지나가는데 그 기온샘으로 가서 안수하고 기름으로 부어주고 왕 삼고 데리고 와. 그런데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기온섬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때 노새 타고 가게 해. 말 타고 가지 말고 노새 타고 가게 해. 그것 때문에 롤스로이스라는 엉뚱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왜 노새입니까? 말은요, 속도가 빨라요. 왕이 큰 말에 타가지고 속도 내고 가면 뭔가 급한 일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백성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새는 자그마하고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거기에 폼은 안 나지만 그 쬐끄만한 노새 위에 왕이 올라타서 가고 있으면 뭔가 천천히 우리 옆을 지나면서 할 이야기가 있으신가 보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 주려고, 평화의 소식 주려고 노새 타고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왕이 편안한 소식을 전할 때는 나귀나 노새를 타고 지나갔대요, 백성들 옆을. 그래서 솔로몬에게 노새 타고 기온섬으로 내려가도록,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연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노새를 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훗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이번에는 거꾸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산에서 내려와서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 난리 났습니다. 이 시간에 종려주를 행사하거든요.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행렬에 껴서 전 세계 종려주일 찬송은 다 부르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캐톨릭, 개신교, 정교회 할 것 없이 오늘을 종려주일로 삼는 교단들은 거의 다 모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뭘 타고요? 나귀 새끼 타고요. 나귀 새끼요.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겸손하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좀 머리 숙일 줄 알고 스스로 낮출 줄 알고 그런 겸손, 성품의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겸손은 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낙이 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겸손으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이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의미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 문장을 무엇으로 번역하느냐 하면 바울이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비천하여져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비천해진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비천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부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보좌 포기하고 비천하여져서 구유로우신 것. 스스로 비천하게 낮추어져서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비천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돼요. 그 겸손함으로 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천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보다 더 큰 단어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려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멸시와 천대를 주님이 받으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가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는 노래가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도무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다. 왜요? 왕으로 왔으면 왕복 입고 말 타고 얼마나 폼나요. 그런데 구유 위에 오셨고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엉망이 되었고요.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볼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다 못해 비천한 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예요. 근데 왜 그 모습을 스스로 취하셨습니까? 피할 수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요. 그것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스스로 비천하여져서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그 행렬이 오늘 시온에게,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은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하면 나뭇가지 흔드는 거나 나귀 한 마리만 생각하고 끝나요. 근데 그 한 구절, 스가랴의 이 한 구절을 인용할 때에 스가랴가 담고 있던 이 큰 이미지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길거리에 나뭇가지 하나 흔들다가 끝나버리는 종려주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우리의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나의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공의로움으로 다스려지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곤고하고 아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왕으로 스스로 비천해져서 나귀 타고 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끼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저들이 그 구원의 대열에 낄 수 있도록 저를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귀에 앉으셔서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자신의 정의만 외치고 공의로움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정의, 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땅의 사람들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외치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 아침 우리 위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 향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나귀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